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죠. 그래서 그 소원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은 주로 무엇과 연관이 됩니까?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삶을 유지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위해, 친척들을 위해,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하는가 하면은 삶을 목적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기 위한 목적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욥의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그 기도의 목적은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목적과 사뭇 다릅니다. 그 기도는 뜻밖의 간구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욥의 간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욥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구하는 겁니다. 죽음. 뜻밖이지 않습니까? 왜 욥은요 이렇게 죽음을 간구하고 있는가? 왜 죽고 싶어 하는가? 그것은 그의 괴로움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설명하죠.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절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부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여기서 경솔하다는 것은 급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조건 반사처럼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것이 거치게 튀어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욥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이런 태도들은 그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급한 탄식이 터져나옵니까? 4절 말씀 보실까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께 대한 공포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말이 튀어나왔다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쭉 봐왔다시피 욥의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욥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극심한 고통인 것을 우리는 이전의 내용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사람들이 흔히 제시하는 인과율, 원인과 결과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욥은 분명히 온전하게 살아왔는데 그 온전함의 결과가 이런 고난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죠. 5절 말씀에 드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무슨 말이죠? 여기 나타난 풀이나 꼴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인과율은 어디 있습니까? 원인과 결과에 의한다면 나는 이렇게 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고 탄식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은 또 어떤 고난이 있겠습니까? 이전에 엘리바스의 어줍지 않은 충고가 있었죠. 그 원인과 결과의 논리로 욥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죠. 6절 말씀,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역겨운 음식물처럼 그의 충고가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통은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그리고 친구에 대한 역겨움에서 비롯된 그런 괴로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격하신 것이 두렵습니다. 친구의 공격은 역겹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간구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욥은 왜 죽고 싶어 하는가?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러할지라도란 것은 내가 죽을지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좋은 것은 어떻다고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멋있는 고백 같지만 쉽게 말해서 겁니다.
지금 가장 좋을 때에 죽는 게 낫겠다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11절 이하의 말씀이죠.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기력의 한계가 다다랐다. 이제 더 이상 못 버틴다. 그러니 주님 빨리 데려가셔서 내가 온전한 이때에 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겠습니다. 내가 위로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욥은 죽음을 간 겁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죠? 죽을 수 없습니다. 왜 죽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전제 조건은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입니다. 욥의 온전함을 자랑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욥이 죽어서는 실행될 수 없는 겁니다. 죽으면 좌절되는 거죠. 욥의 온전함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살고 버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욥은요,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죽고 싶어 했지만 온전함을 지키려면 죽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내야 됩니다. 버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해 보는 거죠. 여러분, 정말 괴로운 겁니다. 자기의 온전함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하고 빨리 하던 일을 멈추고 쉬고 싶어 합니까? 더 하기 쉽지 않아서죠.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고 나면은 그 일이 마냥 좋지만은 않죠. 그것에 대한 안 좋은 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한계도 알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자기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 같거든요. 근데 뭔가를 하고 나면은 진짜 자기 모습을 자기가 알게 되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생각보다 참을성이 없구나. 내가 생각보다 이런 부분을 불편해하는구나. 내가 생각보다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발현되죠. 그것을 확인하고 어떠합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러니 차라리 아예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아예 죽는 게 낫겠다라는 고백이죠. 이걸 반대로 한 편이 어떤 편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으면 딱 좋겠다. 예수님 믿고 나서의 그 고통을 어렴풋이 짐작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내 맘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딱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가장 좋은 케이스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 중에 죽음을 생각하거나 괴로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도 쉽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라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죄책, 그 책임을 담당하는 그 중한 고통에 대해서는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셨습니다. 그게 겟세마네 기도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내 감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시죠? 그분은 주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온전케 되시고 완전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지금의 삶을 견뎌내셔야 됩니다.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이 12장 2절 앞부분의 문맥을 보시면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러면서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죠. 모두가 죽지 못해 살고 버텨내 온전히 된 인생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쫓아서 많은 믿음의 선진을 쫓아서 우리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심한 고통을 당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끝내 이겨내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의인으로 죽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온전케 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길을 쫓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1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삽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일이 유지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오늘의 말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시고 숨쉬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시고 감당케 하시는 이유,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온전함을 이루게 하고자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짐작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해하시는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 일에 예수님을 바칠 정도로 각오하셨고 명예를 거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살아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능히 그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버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존재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